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찬양이 더 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선 진짜 주영 목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 모르는 말씀이 없죠. 아는 말씀, 바로 알아야 아는 것이 되겠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잘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를 입으로 시인하며 그랬습니다. 주를 입으로 시인한다. 주를 입으로 시인한다. 시인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 교리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우리가 고백을 많이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시인하며 그랬으니까 다음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그랬습니다.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이게 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죠. 아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구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뭐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를 입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9절 되어 있고 10절에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두 절 내용이 다 똑같은 것인데 그 표현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입으로 내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그런 말씀이 뭔지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1월 달에 모였을 때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른 일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멘. 기억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는 구원의 서정,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에 이르는 과정 8단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면 신학을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루어가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성도들을 인도해낼 수 있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구원의 서정. 제가 목사 모습을 볼 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가 뭡니까? 칭의에 대해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구원의 서정 가운데 나오는 칭의. 그래서 먼저 뭐라 그랬죠? 구원의 서정 8단계 첫째가 뭐예요? 소명. 소명은 누가 소명하는 거예요? 콜링이라고 그러세요. 소명은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중생이죠. 중생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중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을 한 이 소명을 받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회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을 바꾸는 거죠. 회개하는 건데 이 순서가 꼭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편의상 순서를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바뀔 수도 있어요. 회심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회심은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우리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그죠? 소중하고 중생하고 회심하는 걸 신앙인데 이 신앙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 단계가 되면 신의 이제 너는 의롭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 그 의롭게 된다는 걸 누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는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단계가 성화에 이르어야 된다. 성화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질 단계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도 시험 가운데도 인내하고 견뎌내야 된다. 견인.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성화에 이르는 단계인데 영화에 이르는 단계인데 이 영화는 우리가 죽음 순간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해요. 죽는 순간 영화롭게 된다. 이 구원에 이르는 8단계예요. 기억나시나요? 네. 배우는 게 기억나요? 기억나시는 분은 그래도 좋은 학생이었어요. 이게 교리적인 구원의 서정이라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 우리 내 스스로 주장해서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이 은혜 부어줘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선언해 주시고 또 성화에 이르는 것도 성령님이 나를 인도에 가셔야 내가 성화롭게 되고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견인하게 되고 마지막 순간 우리가 좀 부족하여도 영화롭게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영화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계가 뭐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계가 뭐만 있어요? 오직 믿는 것밖에 없죠. 네? 오직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래서 오직 예수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신앙.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하여도 영화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영화에 이를 때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는? 심판이? 교리에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영화에 이르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죠? 네, 심판이 없죠. 근데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간에 누구든지 심판을 받는데 계시록 20장 10절에 백보자 심판이 있대. 그럼 이 성경은 거짓말이죠? 영화에 이르렀는데 무슨 심판이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영화에 이르는데 성경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맞느냐 이 말이에요. 영화에 이르기 전을 얘기했지 심판. 교리에는 심판이 없다니까? 교리에는 죽는 순간 우리가 영화체로 영원한 생명체로 바뀌어가지고 부족해도 영화에 이른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도 영화에 우리가 좀 거룩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죽는 순간 우리는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집례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 장로님, 이 권사님, 이 집사님 어디 갔다 그래? 어디 갔다고 집례해요? 어디 갔다 그래요? 목사님들 어디 갔다 그러냐고? 천국에 올라갔다 그러죠? 네. 그렇게 가르쳐 우리가 집례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권사님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잖아. 해요 안 해요? 예. 어디 심판에 다니는 어디가 있어? 천국에 다니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이제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심판대 앞에 선다. 그 대신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세상에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우리는 서는 것뿐이지 심판은 없다고 그렇게 교리를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의 염소의 비유,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 교리에는.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도 다뤘죠. 성경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굳이 얘기한다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에베소 2장 4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의인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굳이 본다면 서정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먼저 심령이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중생이죠. 우리가 중생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이루어지죠. 뭐 이걸 부인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절만 보았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쭉 정말 연구해 보면 이런 말씀이 도출되어야 그게 제대로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학자들이 있어요. 주경신학자들이 있어요. 도대체 학자들이 이런 말씀은 모르고 맨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바빠요. 근데 성경은 본래 오늘 문맥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나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뭔가요? 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건가요?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만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33년의 세월은 관심이 없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만 관심이 있어요. 7대 복음이라고 설교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7대 복음은 예수님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비하되신 신분, 이 땅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까지 승귀하신 높아지신 신분,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을 7대 복음이라 그래서 그것만 알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7대 복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어떤 삶을 사셨나요? 잘 모르시죠? 예수님이 33년 동안 뭐하고 사셨을까요? 30년 동안 어떻게 사시고 3년 동안은 공생애로 사시고 뭐하고 사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그걸 다 말하기는 시간이 없고 이미 해오면서 제가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삶은 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 둘째 아담이라 그래.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에 만들어서 첫째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왜 실패자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하신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생의 죄를 다
감당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사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그 아들이면서도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받아 우리의 구원의 근본이 되었다.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고난 가운데 사신 결과 그가 구원의 근본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 사람도 내가 이긴 것 같이 이기는 그 사람도 내 보좌에 앉는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뭐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 그래? 예수만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요. 계시록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는 자가 어떻게 된대? 그 재앙을 더하시겠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빼는 자는 어떻게 하겠대? 하나님의 성에 참여하는 것에서 외우리겠대. 자, 이렇게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리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이렇게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계시록 14장에는 추수한다. 알곡을 추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계시록 14장이 뭐라고 그래요? 14만 4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신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기는 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 거예요. 응?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중생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 태어난 것과 같은 상태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 비유가 있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 거예요. 자라나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이 말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는다. 지난번에도 했듯이 마음은 뭐예요?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이 거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곳이에요.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가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명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럴 때 어떻게 의심이 생기는 믿음. 마음속에서 믿느냐 안 믿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손이라고.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난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마음이 중요한 걸 잘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심령을 주님 앞에 온전히 해야 바른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6장 5절에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신명기 10장 16절에는 할례는 어디에 받으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시편 28장 7절에도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으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사야 51장 7절에도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내 백성아 그랬습니다. 의를 아는 자가 누구래요? 의를 아는 자가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예요. 의를 알고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를 가리켜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속이 어디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게 중요한 말씀들은 이렇게 중복되어서 설명해. 속에 두겠다. 마음에 두겠다. 그 속은 마음이다. 이렇게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이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고 마음이 잘못된 것은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사람의 교훈을 받을 때도 아버지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마음을 삐딱하게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아요. 들을 수도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중요해요.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것. 뒤에도 나와 있는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다음 3월달과 4월달 중간할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새롭게. 왜? 마음이 믿음의 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 새 영과 새 마음. 여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게 뭐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이 강팍하게 된 사람들, 딱딱한 마음이 된 그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을 가리켜 새 마음과 새 영이 되었다. 그렇게 오늘 에스겔 36장 26절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멘. 그대로 나와 있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때 뭐예요? 굳은 마음을,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이 된 것이다. 그렇게 에스겔 36장 2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마음을 바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그런 마음이 무슨 뜻이냐? 37절에 27절 6절 다음에 그것을 설명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새 영을 우리 마음에 두었다는 거죠? 굳은 마음이 새 영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새 영이 내 마음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제 말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7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 그럼 뭐예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으로 믿는 상태를 말해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여 새 영과 새 마음에 거하게 되면 마음으로 믿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마음으로 믿는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음이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인데, 마음이 새롭게 된 데는 새 마음과 새 영이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좀 어려우니까 계속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새 영이 마음에 거하면 어떤 상태가 된다고 했어요?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고 그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제가 표로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는 것인데, 굳은 마음이 제거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이 내 속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만큼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큰 믿음을 말하고 있죠? 작은 믿음을 말하고 있죠? 어떤 게 큰 믿음이에요? 나는 주님을 막수로 믿습니다. 큰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 순종하는 양이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든지 안 되시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얼마나 나의 삶이 바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얼마나 맞추어 살고 있는가,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만큼 믿는 거예요. 그게 비밀인 거예요. 자,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입으로 시인하는 삶은 단순한 고백으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백한다고 믿음이 되나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입술로는 주여 주여,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 입술로는 믿습니다. 근데 마음은 멀리 떠나 있대.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아주 유명한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기를. 아버지 뜻이 뭐예요?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이죠. 아버지 뜻. 아버지 뜻이 뭐예요? 율법의 말씀이죠. 계명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기만 하고 하나님 뜻은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안 들어요. 사랑하네. 용서하라 용서하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그가 주인 앞에 1만 달란트를 갚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1달란트, 금 1달란트가 금 34kg예요. 34kg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응? 1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금으로 내가 환산을 해보니까 한 26억 대. 그런 돈을 갚을 길이 없어 용서받았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중하고 그렇게 힘든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의 범상이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한 3개월 동안 보급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빚진 자를 자기 친구의 죄를 그 빚을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줬어요? 탕감 안 해줬어요? 상담 안 해줬어. 붙잡고 이놈의 새끼 내 돈을 갚으라고 옥에 갇히고 뭐 딸을 팔아서 아들을 팔아서 노예를 삼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인한테 고자질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저 친구가 100데나리온 탄 거 자기 친구를 지금 옥에 가둬놓고 있어요. 주인이 그래 당장 다 데려와. 큰 빚을 탕감해줬으면 작은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탕감해주고 용서해주는 거예요. 큰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야. 아내의 뜻을 안 하죠. 절대로 용서 못해요. 절대로 안 되죠. 사랑할 수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다 그래. 하나님 믿는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근데 주님은 그런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단순히 시인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입의 고백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6절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한 마음과 한 입. 마음이 중요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구원받은 자 어떤 자예요?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면 똑같이 구원받는 자라 그러면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말씀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말씀. 마음에 율법인 새겨진 자가 입으로 새겨진 율법이 나오니까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의를 아는 자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의를 알고 마음에 율법이 있는 자를 가리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구원받는 자는 마음에 율법이 새겨진 자고 그 입으로 그 말씀이 고백되어지는 자가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함이란 시인하는 삶을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입을 통해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만큼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착한 행실 그러면 또 교회에서 뭐라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착하다 그래. 예수 믿는 것만 착한 거예요? 성품이 착하고 바르고 옳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착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옳지 않고 정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착하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믿으면 다 착한 겁니까? 아니면 공의롭고 정의롭고 바르고 의롭고 도덕적이고 거룩해야 착한 겁니까? 어떻게 착한 거예요?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에 있느니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고 착해야 그게 바른 것이지. 예수 믿으면 착하네. 그게 주리어 주의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래요 우리가. 나를 주를 위해 순교하겠다. 정말로 순교하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는 거 뭐예요?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거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죠?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가운데 순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순교해? 다 뭐 신앙의 자유가 있고 자기 마음대로 다 믿고 싶은 사람 믿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총 맞아 죽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울까요? 뜻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오늘 산 순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요? 왜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요? 신학자들은 그래요.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모세의 사역은 거기까지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래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데 있어요? 모세가 왜 하나님 앞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자기 혈기 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맞아요? 아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내가 혈기를 냈기 때문에 너는 거기까지야. 가나안에 못 가. 그럼 뭐예요? 혈기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혈기를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그렇지요? 죽여야 되잖아. 죽이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이순정 목사님 보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순정 목사님 혈기가 하늘을 찔렀는데 지금 순종의 목사님 되시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누가 변화가 안 된다 그래? 누가 변화가 안 된다 그래? 변할 수 없다 그래? 누가 그래?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요. 변화할 수 없다. 조상규 목사님을 보세요. 얼마나 변했어? 지금 완전히 순한 양이죠. 순한 양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의 못난 것, 못된 것,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것을 잘라버리고 빼어버리고 눈을 빼어버리듯 오른팔을 잘라버리는 그런 자기 성찰과 자기 애쓰는 노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네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주를 위해 죽고 말로만 주를 위해 산다. 조금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지 못해. 그러면서 자기는 큰 주를 위해 산대. 그게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에요. 너 봐라,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래? 너 있는 거 다 가난한 자에 팔아주고 팔아서 나눠주고 나한테 와. 안 되겠는데. 못하겠는데. 그러고 주를 따르겠대. 먼저 주님의 뜻대로 말대로 주의 음성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라헬 아시죠? 라헬. 야곱이
부인이 넷이 있었어요. 넷. 근데 야곱이 누구 때문에 넷이 생긴 거예요? 부인이. 누구 때문에 넷이 됐어요? 나엘 때문이잖아. 나엘 하나 얻으려고 나만 자기 외삼촌한테 봉사하다가 아내가 넷이 생긴 거야. 그렇죠? 나엘 하나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나엘 하나 때문에 14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또 얻어보려고. 근데 이 나엘이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오다가 가나안 땅 야곱의 고향 거기서 오지 못하고 노중에 죽어버렸어. 왜 그랬어요? 왜 죽었어요? 설교하기 좋은 사람 야곱이 너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빼앗아간다. 그런 하나님이 왜 죽었어요? 나엘이 왜 죽었냐고. 나엘이 왜 죽었냐고. 중간에 왜 요셉이 베냐민이 고아가 되게 만들었어요?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무슨 약속? 아브라함에게 맺은 거냐? 내가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한 그 말씀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감이 안 오죠? 나엘이 바다마람에서 도망 나올 때 뭘 훔쳐가지고 나왔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자기 아버지의 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도망간 걸 알고 라반이 막 자기의 사명들을 이끌고 막 달려왔어요. 쫓아와가지고. 그래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건방지게 야곱에게 손만 대면 너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손을 못 대고 딱 나가서 하는 말이 내가 왜 내 신을 가지고 도망했느냐. 외삼촌이 무슨 말씀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당신의 신을 왜 가지고 와? 우리 가족 중에 신을 가지고 온 자와 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야곱이.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저주하는 거야. 나만의 신을 가지고 온 자는 살아남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했어요. 저주받은 나엘이 어떻게 됐어요? 노상에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합니까? 엉뚱한 말씀 가지고 나대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1획도 약속이 변하면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 뜻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야곱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그 자기 라헬 때문에 14년 동안이나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사랑한 여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리 앞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까? 주를 위해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을 때도 감사하고 그럽니까? 먹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이 더 영광된 길인 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으로 믿음과 입으로 시인함이란 내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게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에 율법을 새기는 것은 뭐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율법이 새기는 그게 새 영을 받은 거예요. 내가 새 영을 받은 줄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져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영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죠? 어떻게 알아요? 새 사람이 되는지.
아직 안 변했는지, 아직 그대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씀이 내 속에 있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새 마음이 된 줄 믿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서부터 신앙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믿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을 가리켜 입으로 시인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를 가리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어서 율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이 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사람도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되고 주위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쓰고 안 다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교리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뭐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조금 얘기할 수 있는데 또 교리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구원을 얻고 내가 행함으로 상을 얻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응? 이신득구 들어봤어요? 내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이행득상 내가 행해서 상을 얻는다 그렇게 가르쳐요. 상을 얻는다. 행하는 것은 행하면 좋지만은 행하는 사람들은 상을 얻는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사들은 어때요? 천국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전부 면류관을 썼더래. 그런데 아무개를 보니까 면류관을 얻고 개털 모자를 썼더래. 들어봤어요? 개털 모자 쓰면 안 되고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된다. 근데 그 선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에 국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해요?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선택을 하셔야 돼. 뭘 따라갈지. 교리대로 믿고 그저 따라갈지 아니면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 삶을 통해서 나를 바꾸어 갈 건지.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 있겠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함으로 바뀌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자선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2차적인 삶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때? 거두절미하고 나도 변하지 않고 이웃에게 사랑도 베풀지 않고 사역만 있어. 사역만 해. 그러면 사역을 해가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입으로 고백하는 것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나를 바꾸어 삶을 통하여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그것이 바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용이에요. 이렇게 바뀌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돼. 모세가 혈기내서 천국에 못 들어갔다면 우리가 혈기를 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모세 같은 사람도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삶을 통하여 인격이 바뀌고 어디서 출발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나의 인격이 바뀌었어. 하나님 앞에 다 이기는 자가 되시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시고 14만 4천이 되시고 알곡이 되시고 이기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오늘 여기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